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잘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오늘 증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을 한 달, 한 해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고 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더 좋을 세상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나 세상 상황을 보면서,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정치, 사회, 경제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은, 때로는 우리 속에 걱정, 근심,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감사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오늘 말씀부터 1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 자, 따라할까요?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스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내 목표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받은 것과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의 것들만 소망을 하면요, 우리에게 헛된 소망, 우리의 욕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지나며 40년을 지났습니다. 이때에 어려운 삶, 그리고 40년의 기나긴 세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역경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음식으로 살고 의식주로 사는 삶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거 염려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삶,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그 사상으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는데 광야 40년은요 우리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 어떻게 교육시키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적인 염려가에 우리가 그냥 계속 바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쉴 새 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신앙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 광야 40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해를 깨닫게 하시며 어떤 걸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광야 40년을 우리가 보면, 40년을 보면 하나님이 꼭 어려운 상황만 계속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유급할 때에 그를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잘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홍해가 막혀있는 홍해를 보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던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는 역사의 기적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기갈될 때에, 무엇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을 때에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열어서 샘 솟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과 같이 함께 내려왔던 하늘 양식인 만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올려달라 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역사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베푸신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위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시련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위험과 은혜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반전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규야 긴장과 그리고 광야에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사 한 영혼들도 놓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못된 것만 인식하고 그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도 그 위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바쁨 가운데도 우리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결코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놔버린다든지, 한순간만이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들짐승이 있고 독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려운 일도 여러분의 많이 있으실 겁니다. 때론 지금도 그 일들이 나는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 너희가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진다. 고난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요, 좋은 일만 생겨서 살아갈 것 같지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나에게 성공인 것 같지요. 근데 인생에게 있어서요,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영그러지거나 성숙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들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은요, 인간에게서 뺄 수 없는 한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인격자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고집이 있고요, 항상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결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만큼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신 고난이 그들에게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지켜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과 그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기회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체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언제 나타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이후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않자 나중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왕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아니면 짐승의 새끼까지 다 첫 번째 것은 다 멸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통하여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유월을 해서 넘어가게 해서 유월절이 생기므로 유월절 그 밤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드디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바로 왕은 자신의 모든 고집을 꺾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복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430년 아니라 1000년도 바로는 그 백성들을 종에게서 풀어주지 아니할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을 이끌어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우리의 애굽과 같은 곳인데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한 이 사실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40년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단 한 사람도 먼저 가본 사람도 없고요. 누가 지도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간 그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서 아무데나 치기만 하면 길 인도해서 여인의 말을 잘 듣는데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잡이가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계획대로 시간대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계획한 모든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우리의 육체의 기간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어려움, 저 어려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심각한 부분들은 다 그렇지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두 광야에서 죽는 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배고플 때에 새벽마다 내린 그 만나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은 많이 돼야 5일 미만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고기 조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무교병, 즉 부푸는 리스트가 없는 그 밀가루에 반죽한 그거, 그 빵, 아주 박한 빵이죠. 그거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며칠을 살았겠어요. 그거 떨어지자,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샘에 솟게 하셔서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이 만나는 특별히 40년 동안 그들이 맷돌을 돌려서 부드럽게 한 껍데기를 벗긴다든지, 아니면 절구에 찢는다든지, 아니면 솥에 삶아서 먹었던 그 만나, 갓처럼 아주 빛났던 그 만나, 민수기 11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만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이 이처럼 아마 기름 섞인 과자, 그들이 아마 애굽에서는 맛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면요, 학자들이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화물칸으로, 기차 화물칸으로 7칸 정도를 가져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소한 과자처럼, 기름 섞인 과자처럼 이렇게 되어진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먹고 살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아주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하는 이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비교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밤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이거 큰 은혜. 마음껏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선택하여,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헌금하는데 굉장히 아주 대단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외식하면요 지금은 음식값이 올라가지고 10,000원짜리도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조금 낮게 먹으려면 15,000원 정도. 몇 사람 가면요 10만 원 훌쩍 넘.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은, 야, 우리가 외식할 때는 가족들이나 손님들을 모실 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그들의 발이 불붙지 아니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이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아유 어떻게 다 노력해서 했을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 주일을 지났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어지는 이 역사, 사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든 삶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눈이 깜빡거리지 못해서 눈을 못 뜨는 사람도 많고요,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듣는 사람도 많고요, 입이 고장나서 코가 고장나서 냄새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더 달라고 뭐 많은 거, 그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줬어. 날 때부터 기저귀부터 그 모든 잠자면서 깨면 모든 것들을 다 젖먹이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요, 아이들이 다 자랐어요. 야, 해준 게 뭐 있어? 아이 부모가 뭐 해줬다고 그래? 이렇게 반항하고 불만하고 은혜를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징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까지가요 얼마 되지 않아요. 며칠이면 이제 가는 그런 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그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그 12정탐꾼에게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라. 정탐을 간 거죠. 12명이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밀 만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10사람은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깨면 안 된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아주 밥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현실만 보면서, 자기 약한 모습만 보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악심을 가진 네 사람이 원망하며 말하기를,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충동질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 모든 그 일당들을 땅속에 갑자기 묻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 멸망을 당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40년 생활을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2년 이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 38년 동안 다시 좌회해서 쫙 고난을 당해서 38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훈련시킨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러분, 이 테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으로 오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오는 사탄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는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 받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따라가는지 테스트 받는 곳이 바로 육체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테스트 잘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세요.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척박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도 잘 되고 비가 알맞게 와서 좋은 땅들이 많고 그래. 우리도 뭐 70%가 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더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2023년을 살아오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과 함께 순종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광야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고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소망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과거를 잊지 말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